오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입원 환자 급증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복받은 비결과 내용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울보다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통치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췄냐에 따라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 침략을 막았고 안으로는 국내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처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드는 일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초라한 성막 안에 모셨다는 것이 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원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린 본문에서 다윗이 복받는 비결과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다윗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첫째, 다윗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것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은 못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지요. 마음을 곱게 먹으라고. 그 곱게 먹은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함으로 인하여 상상하지도 못할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 29절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들을 전달하자 다윗의 감격과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횟수가 무려 30회나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횟수도 11회나 됩니다. 놀라운 겸손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여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의 경우도 도처에서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집권 초기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권력과 인기가 많아지다가 믿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입니다. 셋째, 다윗은 복을 구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공격하는 사람치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주옵소라고 그는 구했습니다.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할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복을 구합시다.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중에 백신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여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첫째,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했고 10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들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아침에 예고 없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유중의 미를 거두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멍 뚫린 지갑에 동전을 넣어보십시오. 구멍난 자루에 물건을 넣어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을 넣어보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을 벌고 보약을 먹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고 쏟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겐 그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는 축복으로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더 큰 축복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평안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고 11절을 보면 편히 쉬게 하리라. 또 12절을 보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을 보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고 16절을 보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평안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의 조건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획득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메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 없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목숨도 흔들리고 재산도 흔들립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난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평안케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소련도 영화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 다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렸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 지역 한복판에 마치 달걀 노른자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지금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견고케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견고케 하시고 내 산업과 국가와 민족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 재산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기업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윗 같은 신앙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앞이 막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 너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보아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스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생업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힘과 용기를 내는 그 아름다운 믿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